살인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에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네가 가서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거둘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땅이 효력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저 뭡니까? 농사를 약간 조금씩이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처음에 씨를 이렇게 모파니 같은 데다 뿌립니다. 그리고 잘 자라면은 땅에다가 심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효력을 발휘하니까, 땅에서 영양분을 먹고 그게 자라니까. 그런데 가인은 땅에다가 심어봐야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다 말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겁납니다. 내가 나가서 유리하다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라도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인에 대해서 지금 견책하는 중인데 누가 내가 견책하는 그 죄인을 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느냐? 너는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견책이나 당해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견책하실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실 때 빨리 돌이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돌이키라고 견책한 게 아니에요. 너는 끝까지 그렇게 살인자의 그러한 청고를 너는 받아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회개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견책을 합니다. 그럼 견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능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환난과 견책과 능력의 날이라고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뭡니까? 업신여기면서 욕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니네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더냐?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더냐? 보아라,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도 여호와도 마찬가지다.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줄 것 같냐? 너희들이 뭐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성전을 이렇게 탁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그거 근거도 없는 이야기 아니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아라. 우리의 신이, 아수르 왕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지금 막 능욕합니다. 업신여기고 욕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가 힘이 없을 때, 성도가 가난할 때, 성도가 무지할 때, 성도가 병들었을 때, 요런 때 세상 것들은 그냥 때를 맞았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게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 것들 공격하는 그러한 능력을 당하지 말아야 될 줄로 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기록을 지난 사람의 이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의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런데 나가서 싸울 용사가 없어요. 나가서 싸울 장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40일간을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능욕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라면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너희가 만약에 보낸 장수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앞에 항복할 것이고, 또 그 장수가 나한테 지면 너희가 우리 앞에 항복해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망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요즘 말로 하면 쥐구멍이라도 찾으려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모독하는 모욕하는 저 왜 골리앗을 가만히 놔두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 왕이
자기의 딸을 준다고 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부마로 삼겠다. 왕의 부마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윗은 형에게 혼나지요. 형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싸움 구경하라고 왔느냐? 라고 야단을 먹습니다만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또 자기에게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못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이기면 어떤 복이 어떤 그 상급이 있겠느냐? 왕이 어떻게 대접한다고 하느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세상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를 어떻게 하든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그리고 성도들을 모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능욕하려고 합니다. 업신여기랍니다. 니네들이 뭘 하나 뭐 하겠어? 아니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해?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하겠다고 웃기지 마라. 그렇게 능욕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에 기도 기울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세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자는 겁니다. 세상은 능욕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모욕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욕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귀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오직 성령님께 열려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굴려버렸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뭔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같도다.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압니다.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을 할 때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그래서 의사들이나 그 해산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줘요, 힘줘요, 힘줘요. 힘 없으면 애 못 낳아요. 힘 안 주면 애 못 낳아요. 그럼 만약에 뱃속에 애가 있는데 힘주는 거 힘들어서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애를 해산할 딸이 돼서 애는 나와야만이, 해산해야만이, 나야만이 바로 둘 다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맥이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둘 다 죽는 일입니다. 둘 다 죽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맥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맥이 풀려서 나만 쓰러집니까?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군대에서 죽었다는 듣고 소문에게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이 아브넬이 누굴까? 이 아브넬은 바로 사울왕과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한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이스보셋,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에요.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나라의 권세를 잡게 되는데 그 다윗에게 이스보셋을 내준 게 아니라 왕을 삼아버려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보셋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그 아브넬이 헤브론에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다윗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인 요압에게 죽었다 함을 듣고 맥이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나를 세웠던 그 아브넬이, 나를 이렇게 보좌해주던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누가 이제 나를 보좌해줄까?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 그래서 맥이 탁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간혹 가다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 의지하는 사람이 툭 끊어져 버리면, 혹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툭 끊어져 버리면
맥이 툭 떨어집니다. 아이고 이거 뭐냐,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것, 다시 말해서 돈, 명예, 권세, 건강, 그리고 부모나 자녀 등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면 그것이 끊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회복되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 혹은 건강이나 부모나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부수 조건입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거 그냥 잘 관리하고 누리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지, 그것 의지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 따라가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다 보면은 나는 맥이 풀려버리고 맙니다. 힘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를 환난과 책벌과 능력과 맥이 빠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다시 말해서 성도가 환난과 책벌과 능력과 맥빠짐에 당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만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랍세게가 군소리 펑펑 치고 능욕하고 뭡니까? 이렇게 그냥 자기를 막 그냥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는, 말로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 말로만 공격한 것도 아니죠. 군사를 쫙 몰고 와서 막 그냥 예루살렘을 픽 둘러싸고 그냥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먼저 그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그 옷을 찢었다. 옷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잎사귀로 그 몸을 가렸을 때, 치부를 가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 치부를, 그 몸을 가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옷은 무엇을 표시합니까? 자기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 저도 강단에 섰을 때는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지만, 양복 입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끔 강단에서 내려갔을 때는 넥타이도 풀고 자켓도 벗고 편한 옷을 입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왕이 왕다운 옷을 입고 대신들은 대신다운 옷을 입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 지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 부끄러움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내 치부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실수와 불찰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회개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을 또한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자부심, 자신의 자존심, 이것을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 내놓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부심을 내놔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난 척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은 다 벗어 제쳐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세계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끌어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 감사하나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2번 회개합니다. 토색도 거짓말도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근처의 11조, 양념의 11조까지 모든 11조까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자기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더 매기고 뭡니까? 더 거두어드리고 자기의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리의 번 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기가 번 돈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개가 번 돈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취급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그러니까 분명히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합니다. 회개가 없어요. 심지어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합니다. 세리가 잘못한 것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와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없습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 내놓아라 이거예요. 네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네 잘한 것 얘기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가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네 실수, 불잘 잘못된 거 네 거 내놓아라. 그겁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루를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자기의 가슴을 치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둘 중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옷을 찢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생활이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 이것은 절제 생활을 얘기합니다. 절제 생활. 부드러운 옷, 좋은 옷, 귀한 것 그거 하지 아니하고 껄끄럽고 뭡니까 힘들고 막 꺽꺽거려운 그러한 옷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6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전가 성 위에 지나갈 때에 백성이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왕이 속살에 무슨 굵은 배를 입겠어요? 비단 옷을 입었겠지요. 그런데 왕이 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속살에다가 굵은 배를 입었다. 그러니까 꺾으라고 힘들게 만들었다. 자기를 옥죄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끊어낼 것, 끊어냈다 하는 그러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낼 거는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알아요. 근데 끊어내지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데 잘못된 건 알아요. 그러면 끊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 아니하는, 너무 넘치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사람들 많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너무 운동에 심취하다 보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다 보니까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와서도 졸고 앉아 있어요. 눈 감고 앉아 있어. 눈 감고 앉아서 무슨 생각납니까? 게임만 깍깍깍깍깍 보일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냥 뭡니까 이렇게 취미 생활을 위해서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제가 그냥
운동이나 게임만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너무 하지 아니해야 될 것.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생활을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구하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지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입니다 해서 지었어요.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특이한, 지금도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전이 딱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곳에 나라마다 혹은 지역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래도 최소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라. 어느 교회에 다닐지. 이사를 가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이건 교회 쇼핑입니다. 쇼핑. 가서 들어보고 가서 만나보고 가서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건데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삥 둘러보고 뭘 알겠어요. 그날에 만약에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죽을 썼다 하면은 원래는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던 분이 그날 좀 힘들어갖고 죽을 썼다 하면은 그러면 그 교회는 안 가게 되는 거잖아요. 제쳐놓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게 만들어줬으면 그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라고 부탁을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자신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저렇게 떠들고 권세를 뻥뻥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혹은 사네립 왕에게 어떻게 하실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백성 얼마나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몸의 큰 성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강한 성들이 다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서 하나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라? 기도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역사에 쓰임을 받겠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배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1,000번째 그렇게 1,000번째가 1,000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1,000번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 마지막이면은 890일째예요. 890일. 그러니까 110일 남았어요, 이제. 6월 30일이 딱 지나면 110일 남았어요, 110일.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도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게 싫어해요. 어둠의 것들이 싫어해요. 아주 질색을 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게, 찬양하지 아니하는 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게 지붕에 앉아있는 마귀는, 귀신은, 저 뭡니까? 악한 것들은 절대 펄펄거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지도 잠잡니다. 낮잠 잡니다. 오침을 즐깁니다. 아니 아예 베케이션을 갈 수도 있어요. 야 여기는 볼 것도 없다 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있는 교회, 봉사원신하고 복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 교회 지붕에 있는 뭡니까? 악한 것들은요 난리 법석을 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 그냥 무너뜨리게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더 난리칠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뭐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 응답이 안 떨어졌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그리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한 여섯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뭐라고 답장합니까? 이사야가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환난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평안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환난을 이기게끔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더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이 팬데믹보다도 15배? 몇 배라고 그랬어요? 혹시 압니까? 델타? 델타 플러스입니다. 몇 배입니까? 15배입니까? 150배입니까? 15배겠지. 15배죠? 14초 만에 전염된대요. 14초 만에. 그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미국에서도 10월달 되기 전에 3차 접종해야 될 거라고. 저는 2차 접종해서 이제 아이고 됐다 했더니 3차 사실 2차 접종하고도 우리 사모는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왜냐면 맞고 와서 그날부터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잠만 자더라고요. 신기하게. 먹고 자고 조금 있다가 나 가서 누울 거야. 그러고 자고. 저는 그래도 조금 버틴겼어요. 아픈 거는 별로 없는데 그렇게 잠을 자꾸 자더라고요. 사람이 맥이 떨어지더라고요. 맥이. 오늘 보니까 약간 그래도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게 또 3차 접종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3차 접종도 더 강한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공적인 것은 2차 접종까지 맞았던 사람은 저기 확진이 안 되면 뭡니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그것만 나타나겠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있다 그런다며. 더한 것도. 참나, 누구를 겁을 주는 건지. 자, 우리 겁내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했으니까, 평안하라 했으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했잖아요. 우리 겁낼 것 없어요. 두려움 가질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자기 왕 사내림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붙었다고 하니까 랍사게가 불이 나게 그냥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근데 정말 분명히 돌아왔어요. 그때는 남세계만 온 게 아니라 사내림까지 같이 왔어요. 왕하고 다 같이 왔어요.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빙 둘러쌌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 성지순례 갈 때 여행을 할 시간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18만 5천이 둘러싸면요 빽빽하게 둘러쌀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그 성을 빽빽하게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날 한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십니다. 시체만 남게 만드십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하나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다 쳐 죽였는데 그냥 밤새 18만 5천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께서 밝히신 대로 얼마나 되느냐? 12영이나 더 된다고 했어요. 12영이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한다. 12천사? 아니요. 12영이라는 것은 12부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12부대만 얘기해도 한 부대에 병사들이 3천, 작은 부대는 3천, 큰 부대는 6천이 넘습니다. 더 큰 부대는 1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그렇게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요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과 책벌과 그리고 시련과 연단이 또한 베풀림의 사건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데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담대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